할렐루야.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그런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야고보서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의 각국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유대인 공동체,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서 이 야고보 사도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구절이 뭐였냐면, 오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고보의 권면의 대상이 사실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내 믿음을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고 시험 한 번도 안 당하셨죠? 아이고 목사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어쩌면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쩌면 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닥쳐오곤 합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 열심히 믿으면 시험이 더 온다고 생각되나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요. 우리의 삶에서 시험은 두 가지 측면으로 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테스트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의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 이것이 바로 테스트의 개념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척도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하여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냐?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꿰어서 마음을 현혹시키거나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이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유혹,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죠. 우리의 삶의 시험이 올 때에 거의 테스트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유혹, 템테이션 하는 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테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뭘 보시기 위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것이죠. 여러분, 유혹, 템테이션의 시험은 어디에 성경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까? 욥기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당합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는 거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아마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보라.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혹, 템테이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은요,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왜일까요?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절망적으로 만들어 패망하게,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는 파괴력이 엄청나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요. 뭘 목적하고 계셔요?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유혹은 또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유혹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적인 환난입니다. 이 유혹은 죄로 이끄는 능력이 어찌나 달콤하고 어찌나 쉬운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죄의 늪에 빠지게 해버리는 거죠. 사실 불의한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감정이 격발하고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 또 가정과 인격적인 삶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단의 시험, 바로 이 정신적인 유혹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환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건, 사고,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 육체적인 환난을 통하여서 낳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3절,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건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기쁘게 여겨집니까? 그런데 그냥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또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세요? 여러분 시험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왜요? 왜 나만 그래요? 원망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원망이 내 안에 들어가면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안에서 밀려오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슬픔과 여러 가지 극복하기 힘든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땡큐, 기쁩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런데 안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잘하잖아요. 힘든데도 밖에 나가면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면서 아이고 괜찮아요, 속으로 들어가면 다 썩어 있고 막.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 삶에 이런 시험들이 닥쳐올 때에 그 시험 속에서 내 입을 통하여 정말 기쁘게 여기는 것 쉽지 않아요. 그것도 온전하게, 완전한 기쁨으로 여기는 거,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완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 그렇게 그냥 체면으로 내가 내 스스로 기쁘다 하면 기뻐지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쁜 신용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서 안 기쁜데 그냥 밖으로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깊은 저것부터 시작해서 외적으로 온전한 기쁨이 시험 중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아멘? 아멘 못하시겠죠?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이 장로님,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장로님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귀하게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를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우리 부산의 동서 고가도로처럼 이 대구에는 압산도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새벽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새벽 기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언제고 새벽 기도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셨다. 장로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장로님의 그 과정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꽤 좀 지났지만요. 큰아들 손자에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큰아들 손자에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갔다가 학원차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요. 봉고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봉고차에서 내리면서 글쎄 봉고차 문에 가방이 끼어버렸어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출발했는데 아이가 그 봉고차에 질질질 끌고 나가버린 거죠. 주위에 있는 차들이 막 빵빵거려서 놀려서 차를 정지했는데 이미 아이가 많이 다친 상태였어요.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가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의 실신 상태. 큰아들은 완전히 몸이 굳어서 그 어떤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벌리고 멍하니 한 곳만 쳐다보고 반응이 없습니다. 옆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내외는요. 그냥 연신 입으로 아이고 그 말씀만 하셔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시험을 당하셨군요. 시험 만나셨으니까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것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상태가 된다면 이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 온전한 기쁨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멘 하시기 쉽지 않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런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 중에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의 단어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시험, 인내, 온전함, 지혜, 그리고 기도라는 그런 단어들을 통하여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 중에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뜻이 그냥 단순하게 억지로라도 기쁘게 여기면 그 기쁨이 온전하게 변한다. 시험 중에서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다 그러면 무슨 주문처럼
내 시험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시험 중에도 우리가 온전히 반드시 기뻐해야 할 그 어떤 것, 그 어떤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기쁘다 여기면 바뀌어서 기쁜 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어떤 시험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그 어떤 시험 중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터져 나와야 할 그 어떤 이유가 그 시험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합니까? 간혹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중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뻐해야 한다고, 억지로 기뻐해야 한다고 슬픈 게 기뻐집니까? 아니죠. 왜 기뻐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오는지, 그 시험 중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단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며 기뻐해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상황 중에 있을 때에 왜 시험 중에 기뻐해야 하고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유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시험 중에 기뻐하기를, 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지혜다라는 걸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면 뭐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좀 폼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 삶에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어깨가 으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험은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부분,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의 시험거리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시험 때문에 받는 그 시험 앞에서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알미라, 알므로써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기노스콘데스라고 하는 분사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말기암 환자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안 된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민간요법이 들리잖아요. 누구는 말기암에서 죽는다 했는데 이 약 먹고 낫더라. 누구는 보고독을 먹었더니만 이 보고독 먹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어차피 뭐 암으로도 죽는데 한번 먹어보자. 이래서 막 보고독 드시고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보고 독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누가 무슨 어디 야생에 무슨 독버섯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독버섯의 그 독한 게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서 얄궂은 독버섯 가지고 먹고 그래가 막 거품 물고 막 병원에 가서 혼나고 막.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거리가 그 시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거리로 된다면 그러면 이게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질병 때문에 아파서 시험에 들었으면 아픈 것으로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시험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알아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진짜 온전한 기쁨이 내한테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뭘 알아야 하느냐? 첫 번째가 그 시험 중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요?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뿐이었던 믿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내 믿음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원문에 보면 검증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합당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검증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이 시련이 올 때에 내 믿음이 어떤지, 말뿐인 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시험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갖가지 시험이 올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드는 사람,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어쨌든 간에,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시험에 들든 이기든 매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한숨과 원망과 비난과 절망과 좌절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밑바닥부터 솟아올라오는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시련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외톨이가 아니고 내가 그냥 뚝 떨어져 있어 버림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험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죽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의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이 시편 22편의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내 원수들과 내 대적들 앞에 내가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원수들과 내 대적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고통 주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십니까? 다윗은 원망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이야기가 3절로부터 시작하면서 이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극한 어려움 중에 다윗이 원망에서 찬양으로 바뀌었을까요?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대적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시험 중에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의 죽음 앞에서 그의 원망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시험 가운데 여러분 어쩌면 입으로 고백했던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 내 삶에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만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다 가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결코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만의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저 깊은 곳에서 시험 중에 있지만 내 삶의 저 깊은 곳에서 셈이 하나마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나는 이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있기에 내가 이 시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이 시험이 바뀌어서 이 원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찬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중에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이 갖가지 시험과 더불어 우리 안에 인내라는 것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보다 인내의 역사를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인내라는 것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인내하는 것은 인내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할 때 인내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요. 인내라는 그 자체에 하나님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는 그곳으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 제철에 가면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가요. 이 쇳물이 틀에 부어져서 그 틀이 옮겨가면서 때로는 이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때로는 두드렸다가 그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콘베어 벨트 속에서 두르르 흘러가면서 뭐요? 나중에 자동차를 만드는 강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으로 두르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인내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인내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목적을 향하여 그 인내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결과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기쁜 것이 아닙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기 위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을 통하여 그 시험을 통하여 증명되어진다라니까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는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이야기해도 아멘도 없고 그래도 시험은 안 당하고 싶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 주신다는 거 누가요?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통령 끝발만 돼도 엄청나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힘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 그 인내가 작용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인내라는 것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느냐?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것.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를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행에 옮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험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약속하신다고요?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아멘도 없고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시험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겠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겪는 시험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마저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험 안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가 작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내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 중에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